내가 고통스러운 이유. 중요한 문제 앞에서 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하면 부담감을 낮추고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의 생각 때문이다. 스스로에 대한 생각, 타인에 대한 생각, 삶과 문제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삶은 객관적이고 외부적인데 내 안의 생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수 있다. 둘째,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고 형태가 바뀌기도 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것이 변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주변 사물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즉, 내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된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은 나의 접근 방식, 나의 생각,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능력에서 온다. 내게 일어나는 일을 냉정하게 그리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 삶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일들을 해내기가 쉬워질 것이다. 불행을 극복하는 태도. 불행이 찾아와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건가? 혹은 희망을 가지고 신뢰를 쌓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건가?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걸 기억하라. 불편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본성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미덕이다. 내게 벌어지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외부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 법.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해석하는 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게 휘둘려 의견을 바꿔서는 안 된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즉,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비판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면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면 너무 많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는 생각, 행동, 말은 대부분 생각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을 줄이면 자유시간이 늘어나고 차분해질 수 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쓸모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주기적으로 해보라. 불필요한 생각은 무의미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 악순환은 행복을 갉아먹는다. 행운을 내 손에 움켜쥐는 법. 행운을 얻는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기르고 좋은 자극을 받고 좋은 행동을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통제하에 있으며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나의 행복은 나 자신, 나의 긍정적인 사고 방식,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오직 나만이 내 삶이 바르게 굴러가도록 이끌 수 있다. 행운이란 멀리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화가 났을 때의 유일한 치료약. 친절하고 공정하고 싶은 이성적 존재라면 서로를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서로 사이가 틀어지고 의심하며 증오하다가 극단의 대치 상황에 이르렀음을 명심하라. 하지만 그들 대다수가 지금은 무덤 속 한 줌의 재에 지나지 않는다. 짧은 인생, 화내며 허비하지 말라. 화가 났을 때는 용서가 유일한 치료약이다. 진심 어린 용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게 되면 제일 먼저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화를 부른 다른 사람, 나 자신, 인생, 회사 등 어떤 대상이든 용서할 수 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타인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볼 것. 성숙한 사람은 타인보다는 자신에게서 고칠 점을 찾는 데 집중한다.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타인의 단점은 자신의 단점보다 눈에 더 잘 보이는 법이다.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면의 악함을 분별하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집중해야 한다. 선량함에 조건을 붙이지 말라. 매사에 대가를 바라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보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건 마치 내 발이 나에게 걸어준 대가를 요구하거나 내 눈이 보게 해준 대가를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일이다. 인간의 본성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면 본성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대가 없이 베푸는 삶의 즐거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호의의 대가를 받을 기회를 찾거나 그 사람이 내게 빚을 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포도나무가 대가를 바라고 포도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말이 대가를 바라고 달리는 것이 아니며 개가 대가를 바라고 사냥감을 찾지 않고 꿀벌이 대가를 바라고 꿀을 만드는 게 아닌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대가를 바라고 행하지 말라.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니 호의의 대가를 얻으려 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떠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이 중요하지 않다면 신의 섭리가 존재하지 않는 공허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될까?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첫째는 우리가 죽으면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반대로 무언가 존재한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신의 뜻대로 현생에서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신을 직접 마주하는 일이 즐겁게 느껴질 것이다. 주어진 운명에도 의미가 있다.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필연적인 난관을 이겨내려고 마음먹었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나아가라.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건강해지라고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먹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 하기 싫은 활동이나 먹기 싫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과 우주의 섭리 또한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주어진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각양각색의 위기에 대처하는 법. 건강한 눈은 보이는 그대로를 보지, 나는 초록색만 볼 거야 라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은 주로 병든 눈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마음은 모든 것에 열려 있다. 좋은 일만 겪고 싶어하는 마음은 초록색만 보려 하는 병든 눈과 다를 바 없다. 눈에 취향과 선호가 있다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보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눈과 달리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서 고통을 느낀다. 늘 긍정적인 자세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한다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보라.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 중요한 문제 앞에서 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하면 부담감을 낮추고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의 생각 때문이다. 스스로에 대한 생각, 타인에 대한 생각, 삶과 문제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삶은 객관적이고 외부적인데 내 안의 생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수 있다. 둘째,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고 형태가 바뀌기도 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것이 변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주변 사물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즉, 내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된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은 나의 접근 방식, 나의 생각,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능력에서 온다. 내게 일어나는 일을 냉정하게 그리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 삶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일들을 해내기가 쉬워질 것이다.
불행을 극복하는 태도. 불행이 찾아와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건가? 혹은 희망을 가지고 신뢰를 쌓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건가?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걸 기억하라. 불편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본성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미덕이다. 내게 벌어지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외부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 법.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해석하는 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게 휘둘려 의견을 바꿔서는 안 된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즉,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비판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면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면 너무 많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는 생각, 행동, 말은 대부분 생각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을 줄이면 자유시간이 늘어나고 차분해질 수 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쓸모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주기적으로 해보라. 불필요한 생각은 무의미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 악순환은 행복을 갉아먹는다. 행운을 내 손에 움켜쥐는 법. 행운을 얻는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기르고 좋은 자극을 받고 좋은 행동을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통제하에 있으며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나의 행복은 나 자신, 나의 긍정적인 사고 방식,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오직 나만이 내 삶이 바르게 굴러가도록 이끌 수 있다. 행운이란 멀리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화가 났을 때의 유일한 치료약. 친절하고 공정하고 싶은 이성적 존재라면 서로를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서로 사이가 틀어지고 의심하며 증오하다가 극단의 대치 상황에 이르렀음을 명심하라. 하지만 그들 대다수가 지금은 무덤 속 한 줌의 재에 지나지 않는다. 짧은 인생, 화내며 허비하지 말라. 화가 났을 때는 용서가 유일한 치료약이다. 진심 어린 용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게 되면 제일 먼저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화를 부른 다른 사람, 나 자신, 인생, 회사 등 어떤 대상이든 용서할 수 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타인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볼 것. 성숙한 사람은 타인보다는 자신에게서 고칠 점을 찾는 데 집중한다.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타인의 단점은 자신의 단점보다 눈에 더 잘 보이는 법이다.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면의 악함을 분별하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집중해야 한다. 선량함에 조건을 붙이지 말라. 매사에 대가를 바라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보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건 마치 내 발이 나에게 걸어준 대가를 요구하거나 내 눈이 보게 해준 대가를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일이다. 인간의 본성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면 본성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대가 없이 베푸는 삶의 즐거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호의의 대가를 받을 기회를 찾거나 그 사람이 내게 빚을 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포도나무가 대가를 바라고 포도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말이 대가를 바라고 달리는 것이 아니며 개가 대가를 바라고 사냥감을 찾지 않고 꿀벌이 대가를 바라고 꿀을 만드는 게 아닌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대가를 바라고 행하지 말라.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니 호의의 대가를 얻으려 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떠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이 중요하지 않다면 신의 섭리가 존재하지 않는 공허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될까?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첫째는 우리가 죽으면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반대로 무언가 존재한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신의 뜻대로 현생에서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신을 직접 마주하는 일이 즐겁게 느껴질 것이다. 주어진 운명에도 의미가 있다.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필연적인 난관을 이겨내려고 마음먹었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나아가라.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건강해지라고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먹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 하기 싫은 활동이나 먹기 싫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과 우주의 섭리 또한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주어진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각양각색의 위기에 대처하는 법. 건강한 눈은 보이는 그대로를 보지, 나는 초록색만 볼 거야 라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은 주로 병든 눈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마음은 모든 것에 열려 있다. 좋은 일만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은 초록색만 보려 하는 병든 눈과 다를 바 없다. 눈에 취향과 선호가 있다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보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눈과 달리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서 고통을 느낀다. 늘 긍정적인 자세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한다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보라.